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 중에서 뭐 이렇게 순서 매기긴 좀 그렇지만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 가장 영향력 있는 기적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같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뭐 다른 성경에서 남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아이들과 여자들과 남자들 모두 합쳐가지고 수만 명이 될 터인데 그들을 먹였던 이 기적, 이게 가장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막 그들 앞에서 빵이 막 끊임없이 정말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어느 기적이 이에 비할 수 있겠는가? 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입니다. 5가지 떡, 2마리 물고기라는 뜻이죠. 그 기적을 형상화한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오랜 세월 지켜보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질리지가 않기도 하고 볼 때마다 마음을 뭔가 풍요롭게 하고 뭔가 평화롭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갈릴리 여긴 산이라고 표현되는데 한 둔덕 같은 곳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작은 둔덕입니다. 낮은 둔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억압과 우리가 수탈이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가난과 질병이라고 표현되는 민중들, 가난한 민중들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이요 위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은 어떻게든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돌아서 가든지, 그렇게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이렇게 갔던 것이죠. 먹을 것이 없고 또 한적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큰 무리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은 그냥 그 장면만 봐도 가슴이 좀 뭉클한 게 있어요. 그 표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오죽했으면, 그죠? 뭔가 희망을 바라고 뭔가 위로를 바라고 이렇게 막 몰려들고 있는 그런 어떤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게 사람들에게 좀, 아니면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도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돌이켜보면 우리 어떤 뭐 젊었을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세기, 20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가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찾아서 몰려들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 겁니다. 우리 젊었을 때 보면 어디가 좋은 말씀이 있다, 좋은 강연이 있다, 말씀이 아니고 강연이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찾아 들었죠.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던 그 횡성이 아주 산골짜기, 아주 정말 교통 불편한 그것도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가고 그랬던 것이죠. 지금은 참 그런 모습을 찾기가 좀, 또 그런 열정을 찾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뭐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나 갈급함들은 사실은 사라져버린 그 시대,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경제나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때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진리를 더 찾아요. 그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다른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준다, 그 말하고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육적으로 풍성해지고 좀 배불러지니까 오히려 더 이웃과의 관계는 더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그의 반면에 어떤 더 육적이 돼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그 당시가 연상이 될 정도로 지금 가난한 민중들이 예수님에게서 물론 빵을 바라고도 왔겠지만 빵보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지금 산상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만 좋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 유대 지도층을 공격하는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카타르시스가 돼요, 민중들에게. 왜냐면 그들에게 계속 수탈을 당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공격하거든요. 그게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율법이 새롭게 해석될 때 민중들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놀란 거죠, 그때로.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올 것 같은 그런 희망들로 이렇게 가득했던 것, 생생했던 것,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과 이 큰 무리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죠. 무리들은 행복했죠. 이렇게 산상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팠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고 또 주변에는 이렇게 인가도 없어요. 마땅히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모임을 해산하고 아니면 먹고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을 먹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기적을 행하면 좋겠는데 기적을 행하기 전에 빌립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이미 계획이 서 있지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이 시험은 우리를 향한 시험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먹을 것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얘가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지금 그걸 떠보는 거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뿐만 아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순간들이, 도전들이 닥치고 있는데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빌립은 지금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빌립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빌립은 머리가 재빨리 돌아갔어요. 사람을 대충 세보니까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주면 얼마만큼의 지금 떡이 필요할까?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그것도 좀 부족하게 먹어도 좀 모자라겠다. 이렇게 계산이 든 겁니다. 그냥 노동자 하루 품삯을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충 5만 원 잡으면은 한 1,000만 원입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먹으면 한 1,000만 원이면 이 사람 다 먹일 것 같은데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죠. 매우 계산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계산하고 빨리빨리 대처하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빌립의 태도가 좋아요. 사실 현실적인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좋은 사람들이 가끔 허무맹랑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데가 있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금과 옥국처럼, 아니면 마치 내가 이 순간에 이런 어떤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빌립처럼 현실적이 되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거니 하면서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런 거죠.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자기 규모에 넘게 빚을 내서 건물도 지었습니다.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거죠. 부흥도 되고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교회들 사실은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뭐 그냥 이자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 왜 이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지? 예전에는 제가 봐도 한 90년대까지가 아마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교회가 그냥 믿음으로 건물 지으면 어느 정도 가면은 그냥 짓고 헌당 예배까지 좀 했습니다. 요즘은 헌당 예배, 헌당이란 건 빚을 다 갖고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헌당 예배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냐면은 언제 갚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입당하고 헌당하고 같이 드려버립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빚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됐느냐? 저는 여기에도 사실은 계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계산이. 왜냐하면 그때는 성장기였어요. 정말 쉽게 따지면 밀물때입니다. 밀물때. 막 물이 밀려오니까 뭐요? 배 띄우기도 쉽고 막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 사실은 계산하지 않았지만 계산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썰물 때죠. 사람들도 그렇게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치 옛날 시대 그 도식을 안 되는 거예요. 계산 잘못한 겁니다. 그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은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그 이단이 됐든 뭐가 됐든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면 코로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웬걸 그런 것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산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 또 이제는 이성을 따라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성을 좀 사용하십시오. 그게 계산인 거죠. 기적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외 상황입니다. 예외 상황. 기적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 하나님 신뢰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기적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기적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신다라고 했지, 그걸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걸 믿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맹목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빌립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정답이냐? 빌립 정답은 아니에요. 왜 정답은 아니냐면은 빌립은 뭐요? 계산은 잘 했는데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잘못은 그가 계산했다는데 잘못이 있다는 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했는데 포기해버렸어요. 절망이, 그러니까 안 돼요 하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순간에 뭐야? 우리는 또 방도를 찾아야 되죠. 방도를, 계획을 세워야 되죠. 계획을. 이 상황, 이런 상황이 도무지 불가능한데 포기가 아니고,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죠? 하나님 어떤 길을 열어주실 건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했다는데 빌립의 실패를 생각합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다른 길을 또 취했습니다. 다른 방식입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죠. 오병이어. 근데 오병이어라고 할 때 오늘은 정확히 설명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작은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정말 생선이라고도 정말 손바닥 반토막도 안 되는, 이제 그 정도 크기 아주 작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것하고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 먹은 아주 작은 도시락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드레는 빌립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머리로 계산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움직였다는 겁니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일단 뭔가 찾아보자고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아이 도시락만 찾은 거죠. 그걸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근데 작지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 없는 데서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산
로또를 통해서 뭔가 복권에 대박이 나길 원하며 기도한다면은 로또 복권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도 안 사고 그냥 해주십시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또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은 헌신이라지 뭔가 드리는 게 있어야, 뭔가 우리가 행동하는 게 있어야,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일들을, 다음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거대하고 내가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좌절해 버립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계산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정말 큰 일을 이루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정말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고사 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게 있죠.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공이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태행산과 왕옥산이라는 그런 기슭에 우공이라는 나이 90세 된 노인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뭔가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을을 이 태행산하고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산을 치우면 이렇게 이 산이 지금 그 마을의 발전이랄 할 때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이 산만 치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산이잖아요, 산. 엄청난 결심을 한 우공이 이 사람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했던 일이라는 게 고작해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흙을 떠다가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바다에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저러다가 뭐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안 나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들이 우공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저 태산같이 큰 산을 다 옮길 수 있겠냐, 이렇게 비웃었던 거죠. 그러자 우공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 이루면 내 아들이 이룰 것이요, 내 아들이 못하면 그 손자가 이을 것이니 그러다 보면 산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대경실생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두 산의 산신령들이었습니다. 산신령들은 곧바로 하늘나라 그 천재에게 가가지고 우공이 우리 거처를 다 없애게 생겼으니까 옮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이 원래 자리에서 먼 곳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고사 같기도 하죠. 중국인의 어떤 만만디 정신을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요? 작은 하나의 힘입니다. 작은 하나의 힘. 그냥 삽으로 흙을 한번 퍼가지고 뭐죠? 그걸 지고 바다로 가는 그런 식으로 버리는 수고, 그게 사실은 출발인 거죠. 첫 출발.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작은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뭐요? 수가 생겨요. 수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또 도움의 손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냥 그걸 좌절해 버린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작은 헌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했던 19, 20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의 그 해석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기적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 이거. 어떻게 인간 사이에 이성에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병이어 기적 같은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자유주의자입니다. 아주 기발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예수님 몰래도 많은 사람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죠. 배고파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은 겁니다.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 저는 이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거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게 어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어른들의 마음에 좀 부끄러움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몰래 꼬불 쳐놓은 그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자기만 먹으려고 꼬불 쳐놓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뭐요? 어린아이 헌신을 보는 순간 뭐요?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걸 다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다 내놓기 시작하니까 그걸 나눠 먹으니까 차고도 넘쳤다. 자, 이게 오병이어 기적, 그럴듯하게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나눔의 기적이죠. 나눔의 기적. 나눔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이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눔을 통해서 사실은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빈곤층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빈곤층도 있고 또 우리가 제3세계라고 하는 건 아프리카 지역, 남부 특히 중남부 지역, 아시아 지역, 이쪽 지역에 아직도 이렇게 가난한 그런 어떤 나라와 민중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 UN 발표에 의하면 세계 기아 인구를 8억 2천만 명을 삼고 있습니다. 8억 2천만 명, 대단한 숫자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량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냐, 식량생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는 식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뭐요? 그것을 사람에게 먹이지 않고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다 먹이고 좀 있어요. 반면에 제3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식량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인 거죠. 잘 나누기만 해도 굶주린 사람은 없어요.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가능해요. 어떻게? 나눔을 통해 사실은 가능한 것이죠. 우리들의 어떤 작은 행동들이죠. 작은 나눔들, 이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 2000년 전 기적으로만 묻히지 않고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빌립은 실패했고 또 안드레는 절반만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벌이죠.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은 보통 우리가 만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심포지움이라고 하죠. 심포지움이 만찬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로마인들, 중동인들은 만찬을 참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거기 예수님이 풀밭에 앉혔다고 하죠. 풀밭에 앉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앉혔다는 정확한 표현은 이 팔꿈치를 괴고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팔꿈치를 펴고 비스듬히 눕는 이렇게 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심포지움, 사람들마다 군데군데 몰려서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몰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 만찬하는 자세로 있는 겁니다. 지금 모습은 전부 숟가락만 들고 있습니다. 숟가락만 들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무슨 만찬이야 해놓고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이제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죠. 축사란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 감사의 기도. 유대인들이 했던 전형적인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내신 만왕의 왕께 감사드리나이다. 아마 예수님도 이렇게 떡을 들고 우리에게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이거 아마 바구니를 들고 막 나눠주겠죠. 근데 나눠줄 때마다 뭐 이렇게 끊임없이 빵이 나오고 끊임없이 물고기가 나오는, 엄청난, 지금 어느 순간에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나눠주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는 건지 예수님 손에서 바로 기적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끊임없이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었다 표현하고, 배불리 먹었다. 엘리야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났었죠. 엘리야가 사렙대 과부가 기근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의 헌신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축복을 줬죠. 너 병 가져와라, 너 통 가져와라. 이 병과 통에 있는 게 가뭄 때까지 결코 다하지 않을 거다.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고 통의 가루가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막 아침마다 가도 쏟을 때마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오병이의 놀라운 그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빵을 만드셨습니다. 빵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란 그 소설이 있죠. 거기에 대신문관 장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중세시대에 왔어요. 왔는데 그 신문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예수님을 사형 판결로 넘겨버립니다.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냐면 대중들은 빵을 원하는데 당신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돌로 떡덩이라고 만들라는, 빵을 만들라는 그 시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빵을 만드셨습니다. 돌로 빵을 만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무수한 빵들을 만드셔가지고 인민들을, 그야말로 백성들을, 민중들을 먹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빵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에 대해서 관심 있고, 우리 주님은 뭐요? 먹을 것을 충분히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굶주리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굶주림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중요한 정신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불안장애죠. 불안, 뭔가 자기 어떤 내가 굶어 죽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나 내가 어떤 위험에, 어떤 내 생명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 뭐요? 우리 주님은 뭐야? 너희들 굶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를 먹이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아주 농사 지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아주 그야말로 불가능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런 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빵의 문제 나는 관심 있고 너의 빵의 문제를 채우기를 원해. 난 너희를 절대 굶주리지 않게 하겠어. 그건 2000년이나 지금이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이고 신뢰. 그건 마치 부모가 자식들 굶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들은 뭡니까? 더 많은 빵을 자꾸 원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고 더 싸우는, 우리는 그때부터 욕심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욕심이라고. 그것마저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고, 그걸 왜 채워주지 않습니까? 라는 순간에 주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그건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 내가 너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뭔가 너의 기도의 간절함이나 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너희가 채워줄 수도 있고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정말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면 뭐요?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 조금 더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랄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랄지, 우리 헌신을, 그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조금 여러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의 욕망을 왜 채워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런 어떤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조금 적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빵만을 주려는 건가? 실제 빵을 주려는 게 우리 이 말씀의 목적이냐? 아닙니다. 빵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실제 내가 빵도 채워주니까 뭐요? 그 어떤 순간에도 뭐요?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고 먹이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죠. 그걸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죠. 매초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빵을 줬다는 겁니다. 이거 뭐 빵만 먹고 배불러서 만족하고 또 빵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정말 양식이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다시 지금 여러분 앞에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말씀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죠. 말씀의 양식에게 결국은 빵과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빵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양식은 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내가 이 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빵을 만들어내는 능력자가 될수록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이란 게 어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빵을 가지고 막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고 우리를 막 옥죄는 절망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막 부끄럽게 만드는 이 위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말씀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빵으로 나의 목을 죄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선언할 수 있게 해가지고 난 그야말로 그것에 무릎 꿇고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진정한 빵은, 진정한 생명은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빵의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란 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절망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결국은 그래서 원하던 것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양식 우리들에게 먹이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또 충만하도록 배부른 저와 여러분들 간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